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걱정이 많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 미국 방문하는데 트럼프가 취소니 뭐니 얘기가 많잖아요. 외무장관이 미국을 왜 급하게 갔습니까? 지금 뭔가 이상한 기류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지금 사실 우리 불교 공무원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반야신경에 나오듯이 얻을 바 없고 안임이서 실증 없고 노사까지도 없고 없는 거. 그러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은 걸림이 없다. 이제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 뒤집어지든 편해지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근데 우리들은 보기에 우리들이 희생하는데 어떻게 그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그 사실 우리 부처님 팔상록에 보면은요, 부처님이 왕자로 태어나서 살면 그 당시에 호화호식하고 살죠. 그런데 그걸 버리고 거지 옷을 입고 고행하러 갔어요. 왜 갔어요? 뭐를 구하려고 갔습니까? 그래서 구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깨달은 사람한테 다 공부를 해서 그거 보니까 그게 깨달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그걸 가지고 두고두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무슨 부처님이 배우신 거는 뭐예요? 부처님이 배우신 거는 깨달음이 아니고 불교도 아니다. 해탈도 할 수가 없다 이거. 그런데 우리들은 이 지구 역사에 종교가 내려오고 불교가 내려오고 하는데 그거를 그러면 깨달은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 그거를 보면서 세상에 깨달은 것 자체를 본다면은요, 세상에 뒤집어져도 좋고 천당세계가 돼도 좋고 그 관계가 없어요. 그거 다 환상이에요. 깨달음의 경우에서는 다 환상이에요. 맨들에는 환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끄들려가는 마음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고 생각하면은
지금 제가 이제 자꾸 단원스님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후천세계가 어떻고 선천세계가 어떻고, 선천세계, 후천세계가 있는 겁니까? 반야신경을 봐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과거도 있고,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 사실은 서무님 부처님이 그걸 다 깨달으셨을 때,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선원장이 스마트폰이 뭐 쓸 줄 몰라서 먹통이다 그래요. 저도 뭐 먹통은 먹통이에요. 뭐 쓸 줄도 몰라요. 쓰려고 하지도 않고. 그럼 그거 잘 썼다고 해서 뭐가 생겨요? 지금 이 세상은 자기 선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맨 스마트폰 뭐 전부가 자기 선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선전을 해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을 다른 사람은 속이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 만나고 뭐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돈 번 거는 저는 그 요새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돈 번 거는 인류 역사가 인간이 부자라고 얘기한 거 가지고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뭐 중국에서 얼마나 뭐 많고 한국에서도 뭐 만석구인이 10만석 아무리 그거 지금 그 빌 게이츠 돈 갖다 비교하면 되질 않아요. 그건 돈은 어디서 생기는 거냐. 그리고요, 돈이 지금 부는 거 보세요. 순간적으로 벌어요, 한순간적으로. 옛날에는 한 푼 한 푼에 아껴가지고 분다고 그래. 한 푼 한 푼에 아껴가지고 빌 게이츠 돈만큼 부를 수가 있어요? 안 불려져요. 그 돈이라는 그 자체도 내가 지가 보기에는 전부 환상이에요. 인간이 전부 모여서 환상을 거기다 불어내니까 그게 돈이에요. 거기 무슨 돈 가치가 있어요? 그냥 한 사람이 그거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많이 모여들수록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냐 이게요. 돈도 그렇고 이 세상 명예도 그렇고 전부 그렇죠. 지금 뭐 보면은 요새 부정선거하고 전쟁이 트럼프 오고 나잖아요. 지금 미국은 공화당 정권이 들어선 건데 그 전에 바이든 정권 민주당 있을 때 부정선거가 아주 무섭게 했대. 그래가지고 지금 그 부정선거를 했다고 해서 부정선거를 치려고 그러니 트럼프도 쉽게 칠 수가 없어요. 거기 관계된 게 중국에도 관계되고 전부 관계됐거든요. 그게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몸 아픈 거하고 똑같아요. 몸이 처음 아플 때 고치면
간단히 고치는데 암으로 고쳐가지고 아주 불치병까지 되면은 이거는 쉽게 고칠 수가 없어요. 수술을 해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시기로 그것도 대통령 잡으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전부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잡는 것은 그 많은 힘이 있어야 잡아요. 우리가 보면 부정인 거 알죠? 부정이 아는데 깡패들하고 싸움을 하는데 그 힘이 없으면 깡패들하고 싸움해서 져요. 아무리 부정이지만 깡패들한테 져요. 우리 생각에는 여호와 하느님이 알아서 해줄 거다. 여호와 하느님이 뭘 해줘요? 힘이 해주는 거지 여호와 하느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라는 그 자체도 환상이에요. 이건 전부가 환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환상에서 환상을 깨쳐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오는 거냐, 이게. 우리가 그걸 환상이라고 얘기를 해놓으면은, 그러면 뭐 오느냐?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또 갖게 돼요. 그건 돈도 필요 없고, 그건 사는 것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사는 것도. 먹는 것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도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허무하게 생각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현상계를 실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이게 어려운 거죠. 실제가 아니라 그러면 죽고 살고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간 생각하다 남을 도와준다, 남에게 죄악을 짓는다. 지구상에서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 같이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 같이 악한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 죄업은 어디로 갔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죄업이 지옥 가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지옥 가서 누가 받아요? 그 사실은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을 다 넘어서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게 부처님이 왕자로 있다 거지가 돼가지고 수행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6년 고행을 해서 깨달으려고 하다가 그것이 아니로구나 하고 집어던진 거. 이것도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뭐를 집어던져요? 잘못 생각한 걸 집어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열린다. 근데 지금 과학세계가 열리잖아요. 옛날서부터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인간이 왜 생겼느냐, 뭐 절대자가 있어서 생겼다, 뭐다 얘기하다가 기독교라는 게 이제 그것도 생긴 건데
근데 사실은 기독교라는 것도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가 만든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가 죽은 다음에 사도 바울 때 기독교라는 게 나온 거예요. 지금 만약에 예수가 태어나서 기독교가 있다 그러면 기독교가 뭐냐고 물을 거예요. 지구상의 종교치고 기독교 같은 종교는 없어요. 교주가 모르는 종교예요. 불교는 부처님이 만들었고, 마음에 든 마음에 들어가 만들고, 어떤 데로 다 그 교주가 알아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가 죽은 다음에 100년 후에 만들어진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그걸 짓고 와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이거다 저거다 얘기가 많거든요. 지금은 세상에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개념 자체가 떠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아니, 우리 생각하기에 세상 과학적으로도 이 물건 자체가 뭐가 알맹이가 있어서 모여서 뭐가 됐겠다 생각을 하고 생각해서 그것을 옛날 그리스 시대 원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원자라고 해서 좀 지금 현재 자꾸 쪼개보니까 원자도 없어요. 완전히 빈 상태예요. 이건 빈 상태에서 만들어낸 환상세계가 현재예요. 그러니까 뉴턴이 있을 때까지는 사람이 뉴턴이 뭐 얘기했냐면 지금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을 얘기했어요. 우주 전체는 시간 하나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시간이 화성 시간하고 나하고 같다고 생각해요? 틀리다고? 우리는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뉴턴 시대에는 전 우주에 여기서 1시간이면 어디서는 1시간이다 똑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사고가 위에서 공중에 떨어졌으니까. 그게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아인슈타인이 나온 상대성 원리에서 보니까 사고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고하고 지구하고의 공간 자체가 없어진 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어떻게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사고가 떨어지지. 그게 우리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시간도 사람마다 달라요. 지금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고층에 사는 사람하고 밑에 사는 사람하고 시간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죠. 지금 달나라의 시간과 지구의 시간이 달라요. 시간과 공간이 왜 다르냐 이게. 없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만들어냈으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그냥 우리가 이제 수행한다는 것도 생각하면 그래요. 이거를 그런 관점에서 수행하는 거는 내 관점으로 수행을 만들어요. 그게 수행이 틀리죠. 내 관점으로 시공간을 만들어낸 거는 시공간이
내 만드는 그거만 맞지 딴 데 가면 다 틀려요. 아까 단연업 관계도 말씀드렸지만 단연업 관계도 실제적으로 마음에서 호흡만 갖고 다른 거 다 기운을 빼야 되는데 그게 빠지느냐고요. 이 화두 가지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화두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화두의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그럼 화두의 뜻을 깼느냐. 화두의 뜻이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간호서 선을 가지고 하느냐. 그 뜻이 없다는 걸 깨치기 위해서 화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과학이 발달된 거나 와서 세상 나오는 거나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진리의 관계나 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불이 아닌 경지가 되느냐. 그 시간 공간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객관 세계가 생긴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지금 육조 해능대사 말씀하신 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요, 육조 해능대사 그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육조 해능대사 육조 단경을 읽어봐도 어디 거기 상계성 원리 얘기가 있어요, 뭐 원자가 있어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마음작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육조단경 읽어보세요. 여기 무슨 이웃물에서 극락세계 가라는 얘기가 있나? 어떻게 하면 지옥세계를 벗어나느냐 하는 얘기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49제를 지내야 된다는 얘기가 있나? 49제도 없어요. 그건 육조단경에 말씀하신 걸로 우리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깨닫느냐?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아무리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도 알아듣는 놈이 알아들어야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건 끝이에요. 우리 지난 공부한 거 가지고 해보자고요. (98점) 어디까지 했죠? 98점을 어디 맞추셨습니까? 네? 맞췄나요? 네네. 그러면 다음 장 100쪽이죠? 네. 지금 육조 해능대사 말씀을 가만히 이걸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선지시가 안과 밖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것도 지금 왜 이런 말씀하세요? 야, 공부하는 놈들아, 안과 밖에 머무르지 말아라. 저 자신은 가만히 생각하면 안으로 머물리지 않았으면 바깥으로 머물렀어요.
안으로는 뭐 깨달은 것이 뭐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고, 바깥으로는 어떤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 요새도 그런 게 많죠. 기치려 오는 사람, 무당, 점쟁이,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것이 사실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생각해요. 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점이라는 것은 그 사람 미래를 맞추는 거 점이에요. 과거도 맞추는 거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새 김건희 윤 대통령 부인 특검 오면서 건진법사라는 사람 뭐 얘기가 나와요. 건진법사라는 게 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점쟁일 거 아니에요. 법사 붙이고 뭐 하니까. 그런데 왜 지가 걸려들어요? 법사가. 지가 모르니까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제 죽을 날짜는 모른다고. 그 점이라는 것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김정필이가 그 중앙일보에 5.16 혁명에 대해서 얘기한 게 나와요. 그 중앙일보는 지가 그 당시에 볼 때 보니까 그 백운하기가 맞췄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 6.4.8기에 김정필이하고 거기 얘기하면 김정필이하고 같은 8기생이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백운하기한테 전보로 가겠다. 그래서 자기도 쫓아갔다고 그래요. 제가 생각엔 쫓아간 게 아니라 저도 보고 싶어서 갔겠죠. 갔는데 바깥에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백운하기라면 서울 시내가 떠들썩했어요. 바깥에서 앉아있는데 백운하기가 김정필이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많은데.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 혁명 된다고. 혁명이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 오면은 지가 죽을 판인데 그거를 떠들더래요. 혁명 될 테니까 틀림없이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대요. 우리 혁명도 안 한다고. 그 거짓말 말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을 했대거든요. 그 이제 나중에 얘기가 혁명 온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셋이서 저녁을 먹었대요. 그랬더니 백운하기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18년은 내가 보장할 테니까 마음대로 오시오. 하고 싶은 대로 오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생각에 지금 10년이라고 그러면요. 굉장히 긴 것 같죠? 오기 전에. 10년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80도 지나면 지가 어렸을 때 굉장히 큰 나이라고 그러는데, 지가 80이 넘어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밥 먹고 끝날 때 박정희가 가고 백우렁이한테 물었대요. 그러면 18년 후에는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게 정확하게 맞힌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맞힐 수 있느냐, 이게. 그게 사실은요,
그게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은 그런 청란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6식, 7식, 8식에 가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속에서 그것이 다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있는 게 아니라 8식이 만들어내는 환상세계를. 그러니까 그것을 점 보는 놈도 별별 놈 다 나 있어요. 카드 보는 사람, 주역 가지고 보는 사람, 별 사람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맞춰지는 거냐. 그게 사실은 불가사의한 거예요. 불가사의하다는 게 왜 그러냐면요. 마음 씀씀이에서 결정이 돼요. 마음 씀씀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을 누가 써요? 여러분 한번 세요. 내 마음을 누가 써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쓸 수가 있는 거냐? 이게. 마음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돼요? 내가 마음을 쓸 수 있는 거가 어떻게 있는 거냐, 이게. 마음도 사실은요,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실제 마음이 아니라 객관적인 마음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마음이에요. 실제 내 마음은 나와 마음이 둘이 아닌 것이 내 마음. 그런데 사실 내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은 이렇지 않은데 실제 행동은 이랬다. 이런 생각도 나고 나는 저 사람들한테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이랬다. 별 생각이 다 나요. 그 마음은 뭐예요? 그거는 전부 내가 만들어낸 마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 현상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우리의 환상세계는 지금 여기서 육조현대사가 안과 밖에다 마음을 두지 말라는. 밖에다 마음을 두는 건 뭐냐면 이 세상 열리는 게요. 지금 실제적으로 보세요. 온난화가 온다. 지난번에 지가 일본의 원자탄 터뜨린 것이 일본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냈다고 그랬거든요, 지가. 그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일본 사람들이 뭘 생각했느냐면 마음을 쓰면은 어떤 형상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사무라이들 하는 정신 전부가 마음을 써가지고 객관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게 이제 기운을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기운을 보내는 게 뭐예요? 내가 기운을 남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기운을 내가 받아들이고 모은다는 얘기. 그것은 내가 있어서 바깥에다 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정신을 일도하면은 세상을 마음대로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돈도 없고 자원도 없고 기름도 없으면서 미국하고 대선 거예요. 그냥 그걸로 해서 그 생각이 비뚤어졌기 때문에 원자탄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마음을 바깥과 안으로 마음을 쓰는, 바깥으로 마음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대통령을 돼야 되겠다.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어떤 짓을 해더라도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 죄업이 되는 거예요. 안으로 마음을 쓰는 게 뭐예요? 안으로 마음이 뭐가 있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으로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안과 밖에 없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안과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들, 우리 조상들 장독대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나? 부뚜막에 가서 하다못해 화장실에 가서도 기도하고, 그저 뭐 오면 기도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 왜 그렇게 마음을 썼느냐? 바깥으로 마음을 쓰면서 현재 내가 여기 사는 거에 더 잘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걔 여기 지금 육조스님이 안과 밖의 마음을 쓰지 말아라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거만 될 수만 있으면 견성은 그대로 된다고요. 이건 이 우주도요. 실제 우주도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주도 내가 만든 거예요. 우주도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예요. 지구도 내가 만든 거고 태양도 내가 만들고 전부 내가 만들어서 거기 내가 끄들려가고 있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사실 그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는 얘기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잘 생각하시고 이거 들어보세요. 안과 밖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여기 보세요. 안과 밖에 머무르지 않으니까 가고옴이 자유로, 가고옴이 자유롭다는 얘기는 시공간이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어요. 몇 시에 어디 만나자? 어디 오자? 우린 거기에 마음이 매여 있는데 시간과 공간이 자유롭다는 얘기는 거기에 끄들리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공간도 없는 경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과학의 상대성 원리로 봐도 이것을 넘어선 것이 우주예요. 우주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지금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냥 망원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공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 망원경을 보니까 깜깜해서 빛이 없어. 이 얘기가 그래요. 왜 우주는 깜깜하냐 이거예요. 우주가 왜 깜깜해야 돼요? 지금 태양이 빛이 비치지 않으면은 밤에는 깜깜해요. 그 우주를 지금 깜깜한데 비치면은 깜깜하잖아요. 그러면 빛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빛이라는 것도 이 태양이라는 것도 원자가 모여가지고 거기서 합점 만들어낸 게 원료가 원자탄이 거기서 터져가지고 나오는 게 태양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망원경을 가지고
열심히 먼 데 걸 보면은 뭐가 보일 줄 알고 지금 현재 과학에서 자꾸 먼 데 걸 봐요. 처음에 보니까 깜깜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냥 소립자 같은 입자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가 입자인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은하계예요. 그 점이 여기서 보는 점인데 점이 수천억 개의 별이 모여 있는 것이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의리가 뭐니까? 그것이 사실 있는 거예요. 지금 난 현대과학에서도 본다는 얘기가 100억 년 전의 빛을 본다는 거예요. 100억 년이면 그 별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 우주 전체에는 고정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가 고정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인슈타인도 처음에는 우주는 변하지 않고 고정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 망원경이 발달돼가지고 쭉 보니까 고정된 게 없어요. 변화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거를 말씀하신 것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냥 세상에 우리가 고정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시공간이 자유롭다는 얘기는 왜 그런가 생각해요. 시간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얽매여 있어요. 공간적으로 얽매여 있어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에 대한 마음을 내가 놔버렸을 때는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시간과 공간에 자유스러울 수가 있는가? 이게 지금 육조해능대사가 이거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유스러워서 어떻게 되느냐? 능히 집착심을 버리면 일체에 통달하여 걸림이 없는 일은. 요것도 가만히, 이게 문구가 이렇지만은 요것도 가만히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우리가 자유스럽지 못하는 일. 시간과 공간에 자유스러우면은 이게 집착심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만류인력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뉴턴까지는 전부가 물건과 물건이 잡아당기고 전부 힘에 의해서 작용이 되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인슈타인에 와서 상대성 원리에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힘의 원리가 아니라 이 공간이 변화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공간이 변화가 되긴데, 공간이 어디가 변화가 되지? 공간이 있어야 뭐가 변화가 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간이라는 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변화되는데 공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태양은 태양 주위에 공간이 변화되어 있고, 지구는 지구 주위에 있는 공간이 변화되어 있고, 은하계는 은하계에 있는 공간이 변화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큰 물건이 작은 물건을 잡아당긴다고 그러잖아요.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두 것이 생겼을 때 공간이 생기는 거고, 그 공간 속에서 물건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 눈에는 왜 시공간이 없어요? 있죠.
근데 육조 현행대사 말씀을 들으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면 시간과 공간의 집착을 떠나면은 집착심이 없다. 집착심이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 생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이것을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깨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구가 간단하지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보세요. 걸림이 없으니 능히 이 행을 닦으면 이렇게 해서 막 이 행을 제대로 닦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반야경과 더불어 본래부터 차별이요. 금강반야바라민 경. 반야경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말씀과 둘이 아니다. 다르지 않다. 거기는 뜻이 뭐가 있느냐면 같다는 뜻도 없고 틀리다는 뜻도 없고 네가 만들었다는 것도 없고 부처님이 말씀했다는 뜻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경지다 이러니 그것이 진짜 반야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선지시가 일체 수다라와 모든 문자인 대소 이승의 시부부경이 사람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며 지혜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능히 건립된 것이니 만약 세간 사람이 없으면 일체 만법이 본래 있을 수 없느니 이 까닭이 알아라. 만법이 본래 사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임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체 유심조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요것을 같이 깊이 한번 생각해요. 여기 보세요. 들리는 거. 여기서 선지시가 일체 수더라. 이게 수더라가 52쪽에 이 다음 장에 뭐예요? 52에 보세요. 수더라경. 부처님의 직설을 적은 경. 계경, 정경이라고 번역된다. 율은 논과 함께 3장이라 한다. 수다라는 부처님 말씀이고 율과 경은 지켜야 되는 우리의 행동과 논은 조사스님들이 얘기한 평입니다. 하여튼 수다라는 것은 부처님 경이고 여기 보세요. 수다라와 모든 문자인 대소이승의 시부부경이라는 것이 여기 나와요. 시부부경, 부처님의 일대 교설을 부처님이 일대 동안 말씀하신 법문을 교설을 그 경문의 성질과 형식으로 구분을 하여 12로 나눈 것은 그게 부처님 경전이 있는데 그것을 다 많으니까 그 성격상 이런 사람한테 가르치고 저런 사람한테 가르친 걸 전부 마서 12가지로 나눴다 이거예요. 구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다라는 것은 가야
화가라나 가타 우타나 나타나 아파타나 이제왈타가나 차타카 비불력 아비담 달마 우바제사의 시비를 얘기했네. 불타의 모든 경전을 말한다. 이거 다시 보면은요, 이거 하나를 보면 부처님이 말씀은 수다라 경과, 부처님이 일생 동안 말씀한 시부부 경이 사람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며 지혜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능히 건립된 것이니 깨달은 성품으로 말미암아 능히 건립된 것이니 만약 세간 사람이 없으면 일체 만법이 본래 있을 수 없는 일.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부처님이 경전을 말씀하실 때 어리석은 사람, 똑똑한 사람, 뭐 좋아하는 사람 그거 전부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만든 것이 경전이에요, 전부가. 그래서 부처님이 팔상록에 사실은 우리는 부처님이 일대기라고 그러지만은 그 부처님의 일대기를 가만히 보면서도 그 내면을 지금 생각해봐요.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나서 잘 증명하신 얘기가 뭐예요? 부처님과 중생과는 둘이 아니라는. 그런데 우리들은 그거를 몰라서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통세계를 사느냐? 고통세계를 살지 않으려고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뭐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지금같이 우리 일생에 지 젊었을 때 세상하고 지금 세상하고 보면은요, 지옥세계하고 천당세계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고, 굶는 사람이 있고, 했어요. 지금 굶는 사람이 있어요? 굶어서 죽었다 그러면 신물이고, 테레고 야단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행복하냐? 지구 전체가 싸움판이에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움,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하고 싸움 아닌 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한의 싸움에다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디서 옛날 같으면은 싸움이 나도 한 사람 죽으면 그만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죽여봐야 관운장이 아무리 사람이 힘이 세다고 그래도 죽여봐야 뭐 몇십 명이나 죽일 거지. 지금은 수십만 한 번 폭발에 100만이 그냥 죽어요. 100만이 아니라 지금 지구상에 있는 원자탄이 터지면 지구에 있는 인간이 다 죽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요. 왜? 폭탄을 왜 만들었어요? 지가 상대편을 죽이려고 만든 거지, 폭탄이. 그런데 상대편을 죽이려고 폭탄을 만들었는데, 폭탄이 커질수록 저도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부 우리가 만들어내는 환상세계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경전이라는 것도 그 성품에 따라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경전이 생긴 거는 어디서 생겼느냐? 우리 생각에는 내가 있어서 부처님이 나에게 법문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냈다는 얘기. 내가 어리석으니까 어리석음을 고치는 방법을 부처님이 얘기했어요. 그건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나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가 어리석으니까 부처님이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길을 만들어준 거지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이 무슨 경전인데 경전이 많지만은 전부가 우리 중생심 마음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만든 거지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꾸로예요. 부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것이 전부가 사람을 인해 있는 것이며 지혜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건립된 것이. 그래서 그 성품 경이 생기게 된 것은 우리의 성품 자체가 지혜스러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자리가 지혜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마음자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마음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은 그 당체로운 나다 너다 하는 마음이 없는 그 마음. 이 성품자리는 지혜예요.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지혜에 맞게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 지혜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능히 건립. 지혜의 성품이 지혜스럽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건립된 것이 만약 세간 사람이 없으면 일체 만법이 본래 있을 수 없는. 이게 한번 자세히 세간이 없으면은 일체 만법이 없는 거예요. 세간 사람이 없으면 경전도 없어요. 사람도 없는데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부처님이 그 사람 맞게 법문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부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항상 부처님이 만들어줬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만들어줬다. 여호와 하느님이 만들어줬다. 절대자가 만들어줬다고 우리 생각해요. 절대로 그런 것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불교를 배우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육조에는 데다가 이렇게 말씀이죠. 이 까닭에 알아라. 그렇기 때문에 니들은 좀 알아라. 만법이 본래 사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만법 자체는 전부 사람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전부 거꾸로 거예요. 아니 만법이 만들어졌다는 게 뭐예요?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것이 뭐예요? 비행기가 만들어졌다는 게 뭐예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남이 만든 것 같지만은 전부가 내가 만든 거예요. 우리 자신이 빨리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생겼고 비행기 타고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생겼고 전부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생기는 것이지 그거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근본 마음자리에 의해서 모든 게 생각하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긴다 뭔다 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내 마음 만들어요. 이재명이가 나와서 대통령이라고 부정선거를 해서 만들어진 것도 내 마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을 바로 쓰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보수 정치의 사람들이 양심 있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가 그런 거예요. 실제 내가 마음 씀씀이에서 결정이네요.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된 거는 부정선거에서 됐는데 그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몇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모르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을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부가 올바른 마음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요, 육조성경을 이렇게 읽고 공부하다가 보면은 육조해능대사는 진짜 부처님이로구나. 어떻게 그를 다 아셨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배울 때 불교가 뭐냐, 깨침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알려고 그러면은 육조해능대사의 말씀대로 우리 마음을 관조하고 들여다보고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깨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하고는 해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탈이 있는 거지 해탈 없이는 절대로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윤회를 갖다가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데 윤회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써서 만들어내는 것이 윤회예요. 그러니까 그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 짐승이 됐다 사람이 됐다 이거 왔다 갔다 오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사실 생각하기도 어렵고 이게 불교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거 이외에 불교도 없고 종교도 없고 진리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정진하십시오.